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수요예배로 불러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정결한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핵이 사라지며 평화적으로 복음 통일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우리 순복음 엘린교회를 함께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엘림의 열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유아부 봉사 기관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엘린교회 학교 학예 수련회와 국내외 단기 선교회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8월에 우리 교회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깁니다. 행사 속에 풍성한 열변을 맺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금 필리핀 민도로 아나폴라에서 선교 중인 우리 단기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탈하고 은혜 속에 많은 간증 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서 능력과 권세로 항상 입혀주시고 오늘 그림 설교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민장기 담임 목사님 육체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교구 삼아 가슴에 품으시고 선교하셨던 우리 원로 조윤기 목사님, 주님 독수리 같은 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과 사랑으로 늘 사역하시는 16분의 주의 종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강건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사역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행사를 야에게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시 우리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 붙잡고 이 삼복도에 승리하는 복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엘린교회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성가대와 중찬단과 남녀 성교회와 방송실까지 주님이시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리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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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가서 아직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도 안 되는데 내용이 이제 많이 서론을 좀 하셔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어떻게 믿지, 이런 근거들을 좀 제시해서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이제 잉태부터 시작, 천사가 예언한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길을 쫑긋 세우고, 이건 뭐 어떤 오늘 하는 서론에 대한 거는 여러분 은혜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성경 전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일용록연하게 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는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복음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려면 왜 네 분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똑같아. 내용이 똑같은데 각 기자마다 다 성령 감동함으로써 각 기자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더 다르게 표현되고, 이것이 계시록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과 그 생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로 우리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옵니까 혹시?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인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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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장차 오실 이를 이 네 생물이 이제
증거를 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의 생물이다. 사복음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저 생물대로 이렇게 그 생물의 속성과 성품대로 이렇게 사복음서를 이렇게 간파해 놓은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사자 같은 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송아지 같은 복음이다. 송아지 같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인자, 아기다. 인자 같은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요한복음 이제 독수리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이 마태는 원래 유대인이거든. 유대인. 이 갈릴리 유대인이에요. 갈릴리 유대인. 갈릴리 유대인 좀 이렇게 상놈이라 그래요. 사실은. 거기다 세리야. 세리. 세리장. 삭개오 같이.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세금을 받아 챙기고 얼마 정도는 로마 제국에 주고 이런 죄인이라고 치는 그런 사람이 세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마태가 나중에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쫙 잃어보기나 이렇게 정리해, 족보에 따라서 쫙 정리함. 이 마태는 유대인인데, 갈릴리 유대인인데 세리, 그 레이, 그렇게 부르요. 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름이 세리인데 이름이 별명이 레이라고도 그래요. 이 사람은 유대인에 대한 복음을 써요. 유대인, 그래서 이것이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이니라. 그래서 왕이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복음을 써요. 왕이라는 개념에서 복음을 써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다. 그래서 이분은 그 희생제물, 화목제물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랑을 굉장히 섬김을 나타내요. 사랑, 섬김 이런 거. 그래서 이 제물을 얘기해요. 희생 제물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희생해라. 그런 섬김의 모습을 이제 주안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제 인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인자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메시아의 어떤 그 영성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독수리는 아주 창공을 날지 않습니까? 창공을 날아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또 완전한 그런 구세주,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실렸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사복음서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서술을 하기죠. 전부 다 성령의 감동함에 따라서 서술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서술했을까? 누가 가르쳤을까?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세리 레이는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의 종족 유대인을 위해서 써요. 유대인을 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라는 사람은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지금의 레바논 안디옥에서 전도행을 1차원으로 할 때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라요. 마가가 아니라 마가예요. 마가. 그래서 이 마가 따라갔다가 바울과 싸우는 저쪽에 이렇게 뒤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마가 요한이 어디에 붙나? 베드로한테 붙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의 통역자가 돼. 이 마가 요한 예루살렘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는 갈릴리고요. 이 레이는 갈릴리 유대인이고요. 여기는 예루살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양반입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 누구 제자가 되냐? 베드로 제자가 돼.
그래서 여기는 로마인을 위해 썼어요. 로마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쓰는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마가 다락방에 백시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잖아요. 그 집이 마가 집이에요. 굉장히 부자 집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또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곳이 이 사람 집이에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한 성찬식 하는 것도 이 사람의 마가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해요. 이 사람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무슨 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마리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 태어난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을 거라. 통역도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를 잘 아니까 통역을 해서 베드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통역을 다 해주고 각계 지원대응을 떠나 나중에 로마에 가서 바울도 만나고 바울의 수발도 좀 해주고 마가가 나중에 처음엔 바울과 싸웠지만 나중에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해놓은 거 보면 마가는 나에게 굉장히 기묘한 자다. 그래서 마가를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초기에 이렇게 싸워도 나중에 다 형제자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싸우는 게 좋아. 좀 참아주고 좀 사랑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네, 이방인.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는 누구냐? 바울의 수제자예요. 바울. 저 사람 의사입니다. 의사. 바울이 혼자 독신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할 때 2차에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헬라 사람인데 의사예요. 아주 수준도 아주 문학적인 소리도 굉장히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라서. 근데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그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듣고 기록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기록을 잘하냐 하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다음에 사도행전을 계속 연결해 쓸 정도로 바울의 일생을 쫙 끼면서 바울이 한 말을 하나하나 다 받아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록을 함으로 이것이 이방인이 쓴 사복음서의 한 누가복음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다 똑같이 내용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렇게 기사를 똑같이 쓰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단히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인을 위해 썼어요. 헬라인. 자기의 종족의 전도를 위해서. 헬라인을 위하여. 요한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부예요. 어부. 야고보와 요한 있죠.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낸 사람이지. 좀 이유도 그래도 베드로 집안보다는 요한의 집안이 대그룹이에요. 대그룹. 배가 수척이에요. 수척. 베드로는 한 척 갖고 이게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 먹고 그날 살지만 이 요한의 집은 굉장히 부자거든요. 이 어머니가 치맛바람이 생겨서 예수님이 그냥 이 나라 임금이 된다. 로마 제국의 임금이 될 거다 그러니까 딱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는 좌편 하나 우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성금을 했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야단을 치긴 했지만 그런 집안이고 부자 집안이. 베드로는 굉장히 가난하지만 이 부자 집안. 이 요한이 나이는 제일 제자 중에 어렸었는데 많이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서 에베소도 감독도 하고 그쪽 터키 지방에 상당한 세월을 지내면서 여러분 잘 아는 patmos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이렇게 계시받잖아요. 저 사람 영성이 굉장히 깊은 자예요. 영성이.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격이 좀 과격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안하게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 이렇게까지 이제 예수님께 지명을 했는데 성격이 참 사랑이 많은데도 굉장히 과격한 그런 성격인가 봐요. 그래서 세베대 그 부잣집의 아들이다. 이래서 이 사람은 계시록을 쓰는 그 영성, 이게 갈릴리거죠. 갈릴리 어부예요. 어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위했냐?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기자에 따라서 각기 이 패턴이 좀 똑같은 사건인데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까지는 이게
공간복음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공간복음 이 전체가 다. 이제 그 내용의 기사들이 똑같다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 공관, 뭐에 관해서 하는 게 동등하다. 공간복음. 그래서 이 세 개가 공간복음으로 이렇게 명칭을 갖습니다. 요한복음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이 혼자 이렇게 계시를 받아서 아주 교회를 위해서 굉장한 그런 계시를 이렇게 받는 훌륭한 영성을 가진 그런 제자였다. 이 사람 제일 오래 삽니다. 이 사람 순교도 안 해요. 다 순교했는데 이 사람은 순교 안 해. 그래서 마지막 혼자 남아가지고 터키에서 마지막 종신으로 이렇게 숙할로 그냥 돌아가세요. 이 밤모습에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예언과 계시를 받고 그다음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여기 생각했을 때 이제 이런 기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패턴으로 사건은 똑같은데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은 아주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미잖아요. 유대주의. 그런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족보를 다 따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족보를 안 따지면 근거 없으면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여기는 족보를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족보 뭔지 아시죠? 족보를 갖고 따지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야훼 하나님 믿는 선민들의 그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왔으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제 구세주를 예수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이렇게 설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이 족보 중에 내려온 최고의 왕이다, 최고의 구세주다. 저분은 아주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메시아로서 나타났다고 강하게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이래서 이 메시아를 굉장히 강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왕으로 표현해, 왕으로. 세계의 권세를 잡는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왕으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강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나와요. 그런 세계라, 그 세계라는 말은 시작과 기원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창조주시다. 그게 이렇게 세계를 얘기하면서 그래서 약 42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으면 누가 나서 죽고 누가 나서 죽고 누가 나서 죽고 맨 그 얘기만 해서 처음에 막 졸려 그게. 근데 그것을 기록을 일일이 다 해서 자기 유대인들이 이때까지 야훼를 믿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부터 쭉 써놔요.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전도할 때 보면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나도 베냐민 집하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말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아브라함 후손 밑에 내려와서 다윗 자손에서 예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그 바울과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전부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걸 안 하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뚱딴지가 갑자기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냐 이럴까 봐서. 그래서 다 이렇게 계산해서 아주 그 내용들이 원 근원을 밝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족보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과 관련돼서 쭉 아주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 줄기를 따라서 우리에겐 자격이 있고 우리에겐 조건이 있고 우리에겐 방법이 있으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은 뭐냐?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쓴 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쓴 복음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마가는 베드로 제자인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하기 전에 다 적은 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복음서에 누가 제일 먼저 썼냐, 마가가 제일 먼저 썼다는 학자도 있고 누구가 제일 먼저 썼다는 학자도 있는데 누가 약간 뭐라 그럴까 부족한 것이 좀 있는 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연도로 봐서는 마가복음이 훨씬 더 앞이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비슷비슷하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니까 마가복음을 먼저 읽고 내 선생님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첨가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마태가 쓰는 복음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누가복음도 아주 헬라인에서 쓴 이방인을 위해서 쓴 복음이지만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순서가. 그래서 사복음서를 연구하려면 마가복음부터 연구해서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연구를 순서별로 하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로 오는 것, 송아지로 왔다고 하는 것은 종을 며 종. 여기는 왕이지만 여기는 종을 며 종. 종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예수님을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종의 모습. 로마인들이요. 이방인들 얘기하잖아요. 로마인. 마가가 로마에 가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개했어요. 마가는 또 바울과 함께 터키까지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힘쓴 사람 마가가. 그래서 이 로마인을 이렇게 쓰는 그 패턴 속에서 예수님은 종으로 왔다. 어떤 율법을, 말씀을, 행위를 강조를 행위를 강조해서 마가복음 보면 막 이 기적이 많이 나요. 기적이 막 기적과 표적을 많이 마가보면 내세워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예수가 이렇게 기적을 나타낸 것을 알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누구냐?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부자지만 바나바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바나바 인격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보다 더 인격이 좋다고 평가를 하고 바나바 같은 인격이 목회자 인격이다 이렇게까지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이 바나바의 집안이 그렇게 좋은 집안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들은 바를 전부 기록해서 마가나 이와 같이 기록한 것이 한 예수님 부활의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한 5년쯤 지나서 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다 그 뒤에 기록한 것들이다. 그래서 AD 한 60년으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이 로마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송아지복음, 종이다, 희생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지론이에요. 인자가 하나님 말씀도 왔지만 마태복음처럼 권세를 두고 막 그냥 왕처럼 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그냥 섬김을 받으는 거야. 섬기러 왔다. 희생물로 대가를 지불하고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것이다. 그러니 그분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겠느냐. 우리의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서로가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 서로 사랑해라. 섬기자. 그래서 화목한 삶을 살자. 이런 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종으로 묘사하면서 희생 제물로까지 묘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래서 이 마가복음은 구약을 이용하지 않아요. 마태는 구약의 족보를 이용하고 누가도 구약을 좀 이용하지만 마가는 구약 복음을 인용을 못해요. 베드로 제자지만. 그러니까 부자지만 마가는 구약에 대한 걸 인용하지 않고 그냥 인생, 인자, 그 송아지, 종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설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는 누구냐? 이 베드로, 바울의 제자, 그죠? 바울의 제자. 이건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 제자. 여기는 베드로 제자.
그래서 여기 마가는 바울하고도 처음 만났지만 이제 베드로 쪽으로 가서 통역관을 하고, 누가는 의사였지만 바울이 홀로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누가가 꼭 옆에 지켜서 질병도 치료해주고 간호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참 누가가 의사로서 아주 기가 막힌 바울의 그런 비서실장 같이 그 끝까지 바울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의 한 말 다 듣고 기록을 다 해놔요.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겹쳐 있는, 붙어 있는 책인데, 정경 회의에서 이렇게 교부들, 성경 학자들 회의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누가복음만 따로 이렇게 사복음서에 집어넣고 사도행전 역사서로 따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저자도 누가가 쓴 거예요. 바울이 안 썼어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누가가 얼마나 영특하고 최고학부를 나온 자이기 때문에 아주 문필도 좋고 실력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 아주 그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아주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가 이와 같이 의사로서, 바울의 제자로서,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학자로서,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 부인이 없어요. 독신 같아. 그러니까 바울도 독신, 누가도 독신. 그래서 둘이 다 자유함을 가지고 전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선교사로서 사명을 이렇게 활동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연대 기록 어디서 했겠냐? 안디옥이나 로마에서 했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로마에서 기록을 했고, 이 사람은 로마도 긴가민가인데 안디옥 출신,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를 보냈으니까 안디옥에 다시 귀가해서 썼지 않겠냐, 그렇게 학자들이 기록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위한 그런 복음, 완전한 인간을 모사하는 것. 예수는 인성이 100%다. 신성도 100%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인자라고 그래요.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신. 그래서 누가 보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모습이 아주 예언부터 소상하게 나옵니다. 침례도 보면 소상하게 나와 있어. 누가는.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가 누군데 그런 걸 자주 설명할 수 있도록. 거기 족보 놓으면 외부 이방인들이 모르지요. 족보를 놓으면. 족보를 빼고 아예 그냥 천사 예언부터 쭉 나와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좀 누가복음을 읽고 많이 구원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이락 대스타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본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건 목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역사에서. 이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흥케 하는 겁니다. 종이 잘해서 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래요. 빠진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다음에는 잘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달치다 오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스스로 나와서 은혜를 받을 수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 세계적인 선교의 복음의 보편성으로 설교하는 기록을 한 것이 이제 이 누가복음이 아주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접근하기 좋게 있게 사복음서를 싹 써놨어요. 아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을 묘사한 거예요. 인류 전체에 대한 그런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또 인자라고 그래.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왔다. 거기 믿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느냐? 누가 너를 위해서 송사할 때, 너를 대적할 때 건져주겠느냐? 그런 누가복음의 그런 기가 막힌 그 사복음서의 필체를 보면 아주 참 감동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방인의 그 누가의 가족들이 이방인이잖아. 헬라인이니까 그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의 그 감동함, 감격이 너무 솟구치니까 바울 제자니까 얼마나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내 혈육을 위해서 전도하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전도하겠다. 그걸 누가 그대로 받아들여. 내 스승이 그러니 나도 그렇다. 나도 헬라인이지만 나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가문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이제 헬라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서를 자기의 이방인의 개념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로마인을 위해서, 헬라인을 위해서 소개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요한복음, 요한은 아까 기왕처럼 갈릴리 사람인데 어부입니다. 어부. 뭐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다 어부예요. 다. 그러나 부잣집이에요. 예수 사람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90년 후쯤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이가 좀 어렸지만 그 뒤에 계속 살아서 남아가지고서 순교도 안 하고 그냥 계속 90년 될 때까지 살아서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감독도 하고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감독 교회 돌아다니며 감독을 많이 하고 그 나중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오래 영성이 깊어지니까 파모스에 들어가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보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는 아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창설하냐, 교회를 위해서 영성, 그 사복음 공관복음과 닮습니다. 여기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이제 은혜를 받게 하고 확인하게 만들지만 여기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분 영성이 충만해서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는 것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 보이지 않는 뒤편에 있는 영성을 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다 해요. 성령 안 보이잖아요. 믿음 그 안 보이잖아요. 성령 설명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수님 니고데모가 얘기한 그런 내용들, 또 수가성 우물가에 그런 우물가에 여인이 와서 좌절하고 맨날 때 앞에 때 아무도 없는데 그 더운데 물동이고 가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 이 요한복음은 아주 그런 상징적이고 생동감 있는 영성에 대한 해석을 요한이 많이 집필을 해놨어요. 그 요한복음을 읽으면 굉장히 그 영성이 충만해지게 되고 사복음서 전체를 내가 안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많이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복음서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님이 구원주, 구세주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그분을 빛으로 묘사하고요. 그래서 마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송아지, 종으로 묘사하고 누가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로 묘사하고 여기 동물 사자 같은 무시무시한 그런 왕으로 묘사하는데 요한은 그냥 이 독수리 같이 뭐라 그러나 이 생명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읽으면은 뭐 빛이 나오고 무슨 수가성 물가 여인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막 이런 믿음은 어떻게 되고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읽기는 좋은데 마태복음 읽기는 싫은데 족보가 쫙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공관복음 세 복음서지만 이 세 복음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다 읽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근거가 어디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로 태어났구나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기가 막혀요. 척척 들어맞는 게. 그래서 안 보이는 것이 여기서 다 해답이 나와. 해답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성이 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생명의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해 준다. 세상 사람과 다르다. 완전히 신시다. 그런 개념이에요. 세상 독수리니까 세상을 위에서 이렇게 나르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네 생물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서 학자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서로 같지만 다르다.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첫째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인자로 와. 인자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 구세주다. 구세주 예수를 누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 여기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다. 이건 구세주고 권세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기다. 여기는 사랑. 아까 얘기했지만 사랑으로 섬겨라.
이런 내용이 이제 주된 목적이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이제 영생 천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 좀 다르죠? 영생 천국. 그 내용이 이렇게 좀 강조점이 이렇게 좀 닿습니다. 사복음서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굿뉴스, 새드뉴스가 아니에요. 슬픈 소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억눌린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삶에서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서 자유함을 줘버리니까 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냥 할렐루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구세주께 항상 기도해라. 그 구세주가 바라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버려라. 왜? 다 자유함을 줬으니까 죄에서 가난과 저주에서 질병에서 죽음에서 다 자유함을 줬으니까 항상 감사. 그거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는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이렇게 네 사람이 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대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필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대필했다. 성경 전체는 구약에서 계시록까지 한 40명의 기자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대필하게 만들어서, 이 외경도 있습니다. 이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외경이라고 해서 깊이를 가면 여러분 어렵겠지만 66권 외에 또 외경이 많이 있어요. 60권 쪽으로 들어오지 못한 그 거룩한 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잘라서 훌륭한 신학자와 교부들이 회의해서 그건 잘라내고 66권만 딱 정경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딱 정경으로 해서 이렇게 사복음서를 그 안에 끼워서 이렇게 66권을 만들어낸 거예요. 66권을 읽어보면 1점이라도 틀림이 없어. 그냥 근거 있는 데가 뒤에 예언하면 뒤에 딱 성취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항상 그렇게 짝이 다 돼. 짝이 다 있어요. 말씀이 다 짝이 돼서, 짝이 안 된 것은 빼버린 것이죠. 그건 신화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39약 39권은 예수님이 오신 길을 닦는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은 예수님 오는 길을 이렇게 닦아주는, 길을 내주는 것이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죠. 그 구약도 없으면 예수님을 확증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가 없어. 그 구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구약 읽어야 돼. 사복음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구약을 읽을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사실 이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의 시초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배우다 보니까 창세부터 공부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제 중간에서 이거 사사기 전에 이거 들어온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걸 읽고 나면 이제 사사기부터 열왕기, 상하, 뭐 역대상하 쭉 하면 전부 이해가 잘 돼. 이제 잘 돼. 아, 저게 나중에 예수님으로 나오는구나. 저 예언이 나중에 예수님 성취하는구나. 다 그렇게 돼. 할렐루야. 그러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 사복음서는 이제 오신 예수를 기록한 것이고, 각 서신들, 바울 서신 외 히브리서, 뭐 이런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예수님이 오신 걸 더 빛내기 위해서 간증식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빛나게 나타내는 그런. 그래서 성경 66권의 중심은 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질문할 이유도 없어. 다 해답이 거기에 착 쳐서 들어맞으니까 질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것은 마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연구할 때 마가복음 1차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석을 나가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마태복음은 따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복음 갔다가 마가복음 갔다가 요한복음도 갔다가 다시 또 누가복음 왔다가 이렇게 공부가 돼요. 예수님 생애가 쭉쭉쭉 나가는 그 과정을 계속 시대별로, 시간별로, 이렇게 상황별로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함께 예수님 일생을 여러분이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같이 동행하면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함께 따라가는 모습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예수님을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고,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내 구세주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성령 감동을 받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와 있다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40명의 기자가 성령 충만해서 대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대필된 것이다. 이거는 정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분명하고 마땅하고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한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 아니에요. 자기 전문 지식이 나를 온전히 만들지 못해. 이 성경은 인성을 봐서 변화시켜줘요. 악한 것을 제해버리고 선악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 걸 알게 만들어줘. 어둠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 걸 알게 만들어줘. 실패한 인생을 인도하지 않고 성공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 진리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저 성경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낳기 전 수천 년 전부터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온전한 사람이 뭘 하느냐? 아주 선한 일만 해요. 악한 일을 안 해요. 선한 일만 하게 딱 갖춰졌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가 내 구세주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를 믿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신 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선한 일만 해야 돼. 할렐루야. 악한 일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뭐 사기친다, 나도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 선한 일만 해야 돼. 선한 일만 해도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나중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선한 양심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과 선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책임성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적인 특성, 영감의 특성이 있어서 이걸 뭐라 그러냐? 특별 계시라고,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특별 계시. 그래서 성경은 특별 계시다. 신구약 포함해서요. 성경은 특별 계시야. 특별 계시. 영감 있는 특별한 그런 신적인 그런 계시다. 신적. 그래서 신적인 특성이 있는 그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확무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연구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이단이 내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 했어요. 성경을 펴놓고 읽어. 잘못된 걸 찾는 거예요. 성경을 막 성경을 며칠 몇 달 읽다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버려. 자기 창고 뭐고 집고 다 그 뭐 성경 제작하는 회사에다 기증해버리고 나중에 아주 사도처럼 그 길을 한다고.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돼요. 이단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멸절시키라고 이단해서 연구를 해서 대항을 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확 돌아가서 성경 읽으니까 예수님을 증거돼 버리니까 예수를 구세주를 믿게 돼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한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이 신자가 돼버리면 신자가. 할렐루야. 그런 건 정확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안 믿을 수 없게 돼 있어.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내용의 통일성과 그런 예언의 성취를 보아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저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짝이 다 있어. 성경에는 그 하나로 더하거나 빼면 안 돼. 그 짝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안 믿을 수가 없게 돼. 성경이요. 연구를 안 하니까 긴가민가 그래서 그렇지. 연구해보면 안 믿을 수 없게 됐으니까. 복음서의 중심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 참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게만 돼 있어.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오셨지? 어떻게 처녀 몸에 잉태를 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잉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사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어. 3일 만에 부활, 그 죽자마자 그 부활해도 돼.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3일을 딱 채우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게 된 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진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시대가 변하면 또 고쳐요. 근데 성경은 전혀 고친 게 없어요. 이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한 책이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고 하신 구원의 책, 구속하는 그 모습의 그런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착착 짝이 맞춰서 우리 확실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줘.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는 증거를 해줘. 성령이. 구약에서는 이걸 몰랐지만 지금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그걸 확실하게 나한테 못 박아주면 내 신앙이 확 자라가지고서 결국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믿고 알고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바라보고 누가복음은 우리의 구세주, 그죠? 구세주,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우리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된 권세를 주었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섬겨서 화목하게 만들고, 그죠? 그리고 이제 영생층에 들어가는 길목을 우리가 다 계시를 받아서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있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고 이런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예수라는 명찰을 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만 명도 주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아버지 굶김을 간절자들에게 다 채워주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안수해 주시고 오늘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살아계심으로 성령이여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여셔서 오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아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지금의 시간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소원전쟁을 낫겠다고 말씀했으므로 더러운 질병아 너희와는 상관이 없나니 지금의 시간 우리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돈을 주는 원수이시나 우리 정신세계에서 염려, 근심, 걱정, 우울증, 불면증,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지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빛이요 어둠이 아니냐. 정체가 드러났은즉 우리와 상관이 없나니 사라질지어다. 죄책감과 절망도 떠나갈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이사야 13장 5절 말씀에 제가 첫째에 맞음으로 우리 질병의 대가를 다 지불했으니 귀신아 죽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을 방해하는 원수기시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내가 내게 예수를 명하노니 어둠의 장애물을 가지고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거래처에서 사라질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기도할 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여셔서 4차원의 아이디어와 4차원의 그림을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의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상품과 신기술을 만들게 도와주셔서 글로벌 사업으로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거부되게 도와주셔서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우리 아딸 머리 안수하노니 기회를 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21세기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들 딸 머리에 안수하여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유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기술사, 별사, 관사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며,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시고, 교수, 교사, 임원고시, 아버지 그룹의 회사 공개 채용에 합격할 기회를 주셔서 우리 아들, 딸들이 기독교의 명문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사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군대 가는 자들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효도하는 효자 효녀 회부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땅 순복음 벨림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품에 안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거대한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